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올해로 73주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압제 시대를 살았던 그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일본의 속국이 아님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분들의 그 숭고한 정신은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감이 되는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73주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 해방의 기쁨을 아는 세대는 이제 많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 시대로 살고 있는 거죠. 어릴 때만 해도 그 일제 시대에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73세 이상 된 분들이어야 일제 시대를 알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80세 이상은 되셔야 그래 일제 시대에 소학교라도 내가 다녔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점점 시대는 이제 일제 시대의 그 일들을 산증이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적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글을 통해서 역사책을 통해서 일제시대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는 사진 자료를 통해서 그때 일제가 행한 만행이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나라를 잃었을 때 백성들은 소유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글과 말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징용으로 끌려가고 징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상처는 사실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이 나라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죠. 특히 나라 이런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그 할머니들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아무리 위로해도 낫지를 않는 그러한 상처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과가 중요한 것인데 돈이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일본은 아직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군사님들하고 이번에 울릉도를 갔다가 독도를 갔잖아요. 독도를 가서 내릴 때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이 바로 우리 땅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거기 경비대원들이 우리가 배에서 나갈 때 격리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과의 우리의 사이에는 아직도 감정, 민족적인 감정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목사인 자기도 그런데 정말 그런 일제의 고통을 당한 분이란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오늘날은 국가 간에 무역도 활발하고 또 문화교류도 활발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일본은 우리에게서는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일본 역시 우리의 선교 대상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 비록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는 우리의 원수 같은 나라고 우리 민족에게 대해서는 큰 아픔을 준 그런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본 역시 우리의 선교 대상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강복의 기쁨을 누리긴 했지만 민족 분단의 아픔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항복하고 물러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민족이 남갑으로 나눠지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지는 아픔을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강대국이 앉아서 38선을 그어놨을 때 남갑으로 나눠진 겁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민족이 나눠진 것을 누가 원했겠어요? 그러나 나라 잃은 민족, 그러나 해방을 얻게 되는 민족이 겪는 아픔을 우리는 다 겪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슬픔입니다. 또한 우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와 공산주의로 이 땅을 적화 통일해버리겠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전쟁을 겪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휴전입니다. 이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지금까지 난갑으로 나뉘어져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평화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안심할 수 없다. 아직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러기에 지금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더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은 일제의 그 핍박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일제 시대에 평양 땅에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 땅에 성령의 은혜 역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가 일제 시대라는 거예요. 전쟁의 폐허더미 위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은 기도했습니다. 전쟁에서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폐허가 되어 있는 그 폐허더미 위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물려져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또한 감사하면서 더 많이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때 상황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까?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우리 또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참된 해방과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하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됐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당연히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괴로움과 슬픔 그리고 죽음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는 단 한 가지에 대해서는 제한된 자유였어요. 모든 자유를 다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는 단 한 가지에 대해서는 제한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외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참된 자유가 그 땅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참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반드시 죽으려는 말씀과 같이 사망의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정이 일어난 첫 번째 비극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처음 일으킨 사건은 살인사건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 악독과 쟁투, 분열과 싸움이 인간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인간은 종노릇하며 살게 됐습니다. 홍수로 심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해방과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입니다. 아무리 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국가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백성을 해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죄와 사망은 어느 나라에도 있어요. 이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에는 죄와 사망이 없습니까? 그 나라에도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고,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강한 나라고, 그리고 복지도 아주 잘된 나라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죄와 사망에서 백성을 구원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게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의 소용도 속에 들어가고 내전이 길어져서 고통당하는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가지요. 국경 넘어가려는데 국경 또 막는 나라도 있잖아요. 못 넘어가게. 국경을 넘어가다가 아이가 죽는 이 고통을 당하는 부모의 그 고통 소리가 뉴스로 보도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또 심지어는 배를 타고 자기네 나라를 탈출해서 어딘가를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보트 피플이라고 합니다. 배에서 사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안 받아줍니다. 이 배를 타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내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난민이 오는 것을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에 난민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난민 들어왔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이 난민을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법을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나라가 굉장히 걱정스럽게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난민을 받아주는 나라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막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난민 속에 어떤 사람이 숨어 있는지는 모른다. 이 이유 하나로도 난민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보트 피플, 거기 안에 테러리스트가 앉아 있으면 우리는 어떡하냐? 안 된다.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게 국가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시대에 그래도 대한민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정말 우리나라는 자유롭다.
한밤중에서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밤에 막 돌아다닐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 밤에 막 나가서 돌아다니잖아요. 이만큼 안전한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치안이 이 정도로 잘 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여태껏 살면서 정말 힘든 일들을 겪어서 그렇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강한 군대와 강한 경제력 그리고 복지가 아주 잘 된 나라라 할지라도 사람을 죄와 싸움에서 구원한 참된 해방과 자유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족속에 속하든지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민족의 해방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저 일제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지,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으니까 일본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항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냥 해방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본문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그 말씀으로, 예수님 주신 말씀으로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진리신데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물론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어요.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의 종이 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종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했어요. 본문 34절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이 종이 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죄의 종이면, 죄를 짓는 자면 죄의 종이다. 죄의 종으로 사는 자는 언제나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대국의 백성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누구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된 해방과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정도는 민족의 해방에서 또는 경제적인 독립과 발전에서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노력에서 얻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자유는 죄의 삶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삶을 받음으로써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죄의 사실을 끊고 노임받는 것이 인간의 참된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와 사함으로부터 구원하여 해방시킬 분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뭘 원했냐면 선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항상 마음이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자기에게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죄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고 이 죄를 짓는 건 나 아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죄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하면서 뭐가 괴로운 거죠?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나는 사실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외쳤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로 사망의 몸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주 공고한 사람이라고 사망의 몸에 거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자신은 사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라고 지금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이 자유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억압하면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누가 나를 억누르면 그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거 참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참아내지요? 왜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나면서도 참아내지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처자식을 생각해서 참아내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일을 왜 참아냅니까? 가족을 위해서 참아내는 거죠. 자신은 참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과 공포와 압제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노력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극복을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는 이런 모든 가난과 공포와 압제와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내 목숨이 끝나면 나의 모든 문제도 한꺼번에 끝나버려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마지막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누리던 것도 끝,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끝, 모든 것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음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그 어느 것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부터 떠나버리게 되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감격에 찬 마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다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방이라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에도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는 없으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해방과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참된 해방과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참된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참된 해방과 자유를 조금이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맛보며 살 수 있어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셨으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언제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우리만 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이 참된 해방과 자유를 우리 민족과 나라 그리고 백성들이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민족의 진정한 참된 해방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특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당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오늘도 지하교회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공산당의 앞잡에서 벗어나고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되,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저와 성도님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이 민족이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